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셨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르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단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사 눈이 있어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귀가 있어 듣게 하옵시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을 바라보니까 9절 속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변화산 사건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다 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형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환하게 비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좋다 보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눈 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조심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 뭐냐?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누구든지 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을 참 좋아합니다. 연예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연예인을 하면 다들 각자 이름 떠올려 하면 다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연예인을 만났다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연예인을 만나서 사인을 받았다 하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이죠. 연예인이 또한 우리 교회에 왔다 하면 다들 어떻습니까? 북새통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영광의 세계, 이를 바라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체험한 거 절대로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우리가 궁금증을 우리가 자아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험하고 좋은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자랑하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예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데 야, 그 맛 진짜 끝내주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닭도리탕이 참 좋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삼계탕을 잘 하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 그 집은 중국집인데 짜장면 내가 먹어본 중에서 가장 맛있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탕수육이 맛있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정말 팔보채가 맛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서 먹은 그 식당 정말 소문난 집.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집이 정말 소문난 집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별다를 바 없어.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가 무엇이든지 만나고 경험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꼭 한번 가보라고, 그것에 가서 꼭 체험해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이들이 연예인을 만나서 소개하는 것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접했을 때 그 식당 소개하는 것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개하면서 살아왔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영광의 세계를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절대로 잃지 말라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교훈 주제는 뭐냐, 그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생명의 세계,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곰곰이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하늘나라 참된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신령에게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늘 어떻습니까? 갖고 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눈은 내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소망의 눈이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마음 상태, 정신은 어떻습니까? 세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 또한 내가 많은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 복이 바로 우리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자는 한결같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자다,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하고 책망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패역한 세대가 나온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고 오후 이 시간 말씀 다 전하는데 오후 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간질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그 모습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인자가, 그러니까 영광의 세계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영광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세계. 영광의 세계인데 뭐라고요?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고난, 죽으심 없이는 영광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누구든지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속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슬픔과 고난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모두가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사는데 이 고난과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면 이것이 행복이구나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나면 잠시 잠깐뿐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또한 별것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오고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이 문명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누구든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한결같은 꿈이고 소망인 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고난 당한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인생 너무 지긋지긋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계시지만 그러면 어여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죽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놀라신 분들이 또한 이제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또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좋은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살고 싶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것이고 지금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어떤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하면 나는 너무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광의 세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광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은 누구든지 회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하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필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히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굳게 각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상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로 다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서일까?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아서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길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마음,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길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글쎄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인정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고난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누구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것을 얼마든지 찬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기쁨으로 또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키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구든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신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풍성함의 또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터널을 지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빨리 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있지만, 그래서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곧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야고보, 요한을 함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영광의 세계를 계속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현실에서 앉아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란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 또한 세상에서의 실체가 아니란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늘의 영광이었던 세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제 내가 꿈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성경 말씀을 펴라 해서 말씀을 펼쳐보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거 말씀 보니까 너무나 귀한 은혜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계속 누리고자 했지만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우리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 죽으심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한 영광의 세계의 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오라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미리 못할 지난 시간 우리가 변형 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형 대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보았을 때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님만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오늘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왜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교회편을 갖고 계시면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는 이유는 이 영광의 세계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세계, 천국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데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의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세계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들에게 엘리야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했는데 엘리야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달리 표현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구약의 엘리야, 불뱀거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인물이 현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용을 쭉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대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죽인 것을 너희들이
그 엘리야를 죽였다 했죠. 그러면서 그 임의대로 죽인 것이 곧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또한 나도 그렇게 임의로 죽게 돼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교훈이 시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이 경험한 거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미리 보세요.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한 것, 우리 다른 사람이 경험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어느 누구든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내가 음식에 맛있는 것을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해도 아직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 미리어서 눈빛을 바라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민감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리 모습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게.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가 본 영광의 세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너희들이 본 영광의 세계를 말하라.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본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된 장면을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세계 체험하지 않는 자에게 말해봤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시고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 다른 제자가 왜 우리는 데리고 가고 데려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항의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사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과의 관계가 염려되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깊은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얕은 그 시각일 뿐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서 봐야 할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한 이유가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하고 나서 이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영광의 세계는 부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말을 하면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러면 단번에 제자인 내가 뭐라 해요? 왜요? 그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러지 말라고 합니까? 왜요? 하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10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당연히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제자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미리 보실 때, 그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가 아니고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완전 질문을 던졌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야 가서 삽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삽을 가져와요. 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볼펜을 들고 왔어요. 전혀 다른 동문서답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대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격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 오고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일반인 철학자들이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철학자들과 일반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 말이 안 통해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차원의 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어디에서 답변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대화의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그랬을 때 말라기서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구약에 또 가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라기서를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했으면 그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돌이키게 하고 또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에서 있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있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고 또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목격을 했는데 따라서 그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엘리야가 왔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새로운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하긴 한데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엘리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임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12절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12절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신 말씀 11절 말씀을 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을 뭡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왔다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엘리야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미 이미대로 행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게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제자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목격했는데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엘리야가 그들이 생각했던 소망의 세계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때 시대적 배경은 어떤 때였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면 그들은 정치적 엘리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엘리야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 구속받고 억압받고 있는 자유가 없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왔지만은 오히려 그 엘리야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야가 왔고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당연히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사학적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대화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직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본 것은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재정립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영광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서 다시금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럼 영광의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은 시작. 영광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세계. 아시겠습니까?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이 고난, 죽음, 부활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도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스승이 고난당하신다, 그리고 죽는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히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아 하면서 물러가라. 오히려 너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 그렇게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죽으심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영광의 세계를 보여줬더니 보여준 것을 보고 이제 내려오면서 너희들 절대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말을 해도 지금 이 제자들은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너희들이 영광의 세계를 본 것을 가서 말한들 이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말하는 영광의 세계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삭제된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해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고 또한 지금 그러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 봐라. 야야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있잖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전혀 그냥 상관이 없는 그 말로 듣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장로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네. 어이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한 모습 속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네. 어쭈?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1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인자도 나도 예수님 말하는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죽음을 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근데 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가 전혀 안 되지만 대화가 돼.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자랑하는 것은 백발백중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답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말한 그 엘리야가 언제 온나이? 했더니 이미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너희들이 그 엘리야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였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것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었는데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낸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한 것. 즉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는 산에서 목격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인데, 하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자가 가야 할 길이고 인자가 가야 할 길을 세상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엘리야가 온 이유였다.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하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누군 척경을 평탄케 한다 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에게는 오직 포커스에 어디에 맞춰져 있다? 정치적 메시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적 엘리야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그들이 당하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너무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속에 해방의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 엘리야, 정치적 엘리야,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은 봐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크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뒤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요한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엘리야와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백발백중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 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시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것들 내 인생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한다, 충성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거 우리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한 가장된 포장된 미사력을 이용해서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 출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이것은 안 되는 일도 잘 됩니다. 아나 이 거짓말쟁이들, 사기꾼, 사꾼 목자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하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축복을 말하는 이 잘못된 사꾼 목회자들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들 절대로 그런 것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축복받을 것이다, 내 자녀 출세한다, 사업이 성공한다, 거짓말쟁이, 한참 거짓말쟁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자녀 잘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것들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목적으로 내가 이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따리 싸시려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리것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랬습니다. 이러지 말라. 이르러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많이 봐야 할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이유가 말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미리것들 거부반응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냐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한결같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착각 속의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생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달려있는데 자꾸만 세상 포커스에 맞추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를 뻥 터지게 해서 갈라내는 겁니다. 가름의 역사,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 신자를 갈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결같이 고난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세계를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너 영광의 세계 봤지? 베드로, 야고보, 요하나? 그렇지. 너희들 본 세계 제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 말하지만 말해봤자 그들을 알아듣지 못해. 근데 말을 할 때는 언제 한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말을 해야 돼. 오늘 본 말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말을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미리버스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내 자녀 잘 되고 부모 건강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통통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버스들. 아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허덕이는 그런 자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이 바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지 아야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한결같이 간증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알려줘도 아유 그래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예수 믿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러지 말라.
일로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고 나서 그때서야 말을 해도 좋다는 것은 주님이 그 영광의 세계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세계를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깨닫는 귀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세계를 살아 숨쉬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입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